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능가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가깝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완전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623장입니다. 623장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영길 노영수 목사님 하이티 하나님 미바 클리닉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실과 당회, 성가대, 특별히 귀한 지휘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새벽 제단을 지켜주옵소서. 수요성경대학과 노방전도 사역과 또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교회의 리모델링 강단 리모델링과 모든 히팅 에어컨이 잘 수리되고 보수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를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보를 참조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또 한 주간의 새벽 제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뜻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이티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내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실과 당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가대에 우리 교회와 잘 맞는 아버지 귀한 지휘자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종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원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대영이 대연이 하음이 하람이 사랑이 태양이 지성이 혜성이 은성이 건이 게브리엘 그레이스 데이비 멜린다 제레미 클로이 딜런 라이언 애슐리 이든 이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린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한국학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강단 리모델링도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봉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자유통일을 위한 성령의 나타난 특별성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신년 할애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이명수 목사님, 박준영 목사님, 박마이클 목사님, 이명건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놀랍게 성령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의 첫 번째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또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날씨 가운데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또 직장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가정과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옵소서. 길을 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2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발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이다. 아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택하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어제 주일 설교하고도 연결되네요. 주님의 나팔로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팔처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처럼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예정하셨구나.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외치게끔 하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했던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큰 자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그것이 100% 순종인지 50% 순종인지 10% 순종인지 주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이 순종의 이 순수성, 우리가 순금이다 그러면은 진짜 금입니다. 뭐가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은 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외쳤어요.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 이 7절에 보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푼 대로 오고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세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염탐하고 또 정죄하고 무슨 건수 하나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책망을 하거든요. 가감없이 책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은 좀 좋은 말로 하지, 좀 살살 달래가지고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말이지, 그건 전도하는 방법이 아닌데 말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막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했어요.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역할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외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독사의 자식들. 그랬을 경우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되게 나쁘지.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너네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아니 독사의 자식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야지. 뭐 미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니네 행동을 하는 거 봐. 너네들이 왜 오냐 여기.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오는 거야? 아니면 무슨 건수 잡고 책망할 거 뭐 발견하려고 세례받기 위해서 온다는 구실로 뭔가 잘못된 거 꼬투리 잡으려고 오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세례받고 정말 성화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네들 마음 상태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때로는 말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죠. 다 이것저것 다 배려해서. 그런데 어느 때는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식들. 그러면서 책망을 들을 때 더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종으로 세웠더니 완전히 네가 게으르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만약에 그랬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 내일이라면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내일이라고 하면 죽기 살기로 해요. 근데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해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밤새도록 해야 돼요. 왜? 내 비즈니스니까. 주님의 일이 내일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일 죽기 살기를 하고 있습니까? 찔린다니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찔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아세요. 네가 죽기 살기로 하지 않는 거야. 세례 요한은 죽어가는 양심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독사의 자식 같은 마음은 없어요.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도 안 하면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 그죠? 주님 앞에 충성도 안 하면서 교회 안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나 좀 대우해줘. 열심히 안 하는데 무슨 대우를 해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겁니다.
나라의 공직도 열심히 정직하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죠? 부모 말 잘 들으면 시키는 일 하면요 기뻐요. 용돈을 달라고 해도 기쁘게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말 안 듣는 자식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라.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식을 감싸 안아도 부모는 아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그렇잖아요.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서 정말 회개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막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부모가 이제 화가 나면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되라. 나처럼 못 배우고 무능력해서 사회에서도 별별 일 없는 존재로 살지 말고 너만큼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될 그 시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또 막 야단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못 배웠는데 내가 몸이 바스러지도록 열심히 내가 가르치는 이유는 네가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야단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 왜 그런 거를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사는 이민의 삶에 말이지. 좀 좋은 말을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속은 시꺼매면서 악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삭까지도 모리아 산에 바칠 수 있는 순종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만 자랑해. 아브라함만 자랑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나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이 없어. 그럼 뭐 그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면요, 뭐 우리 집안에 누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신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은 아니야. 내가 변화해야 되고요, 내가 거룩해야 되고요, 내가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아, 니네들 속으로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니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마. 여기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썩은 것,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어떻게 보면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긴 맞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어제 신년할애 때 어떤 정치인이 저거를 저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죠? 이게 누구죠? 란킴이었나? 란킴이 저기 마음에 들었나 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거는 좀 뭐가 깨어있나? 맞아요. 우리가 뭘 내세웁니까? 내 자신을 봐야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 이게 뭐냐면 회개의 복음인데요. 그러니까 빨리 너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바로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건 뭐예요? 금방 도끼질을 하면요, 금방 그 나무는 잘려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불이 던져지는 거야. 그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자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안 보이면은 도끼질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좋은 열매가 계속 맺어지면 어떤 거예요? 그 주인은 그 나무를 보면서 계속 열매를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끼질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매가 있냐. 그러니까 열매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 계속 씁니다, 그 사람. 근데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열매가 없거든.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가는 게 뭐예요?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저 부분을 쓰시는구나. 저렇게 연약한 부분인데도 저 부분을 쓰는구나.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오만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끼질을 당하지 않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리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세리 요한이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랑에게 필요한 건 신부지 들러리가 아닙니다. 근데 들러리가 신부노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들러리는요, 결혼식에서도 신부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면 안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신부를 봐야 되는데 들러리를 자꾸 봐. 저 들러리 진짜 아름답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들러리를 세우면 안 됩니다. 왜? 신부를 봐야 되는데 들러리를 자꾸 봐. 그러면 그 결혼식은 쉽지 않은 결혼식이 되고 들러리가 또 자기가 예쁘다고 예쁘게 생겼다고 신부보다 더 예쁘게 생겼다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다 이거예요. 세리 요한은 자신이 들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죠?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보세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나보다 좀 더 열심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막 끌어내려고 막 흉보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자고 저래서 안 자고, 자기는 열심도 없으면서 닮아가야지. 보세요. 이게 세례 요한의 영성이에요.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 보세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왜?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열심히 하는 사람 흠 좀 있다가 막 끄집어내려.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곡이에요. 그러나 죽정이도 옆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곡인지 죽정인지 잘 몰라요.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알곡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치가 있는 알곡은 고가에 드리는 거예요. 죽정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태워버립니다. 남아있는 인생 얼마 갈지 모릅니다. 젊었다고 오래 살 것이다?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죽정이로 가면 안 되겠죠. 알곡이 되시기 때문에. 알곡만 농부가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알곡인가 죽정인가? 열심을 내십시오. 남은 인생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100년이 뭐가 깁니까? 눈 한번 감다 뜨면 100년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알곡입니까? 죽정입니까? 세례 요한은 알곡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 이 본문을 배우게 됩니다. 주여,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이 한 해 동안 맺혀질 수 있도록 좋은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던 그런 인생 아니라 들어서 깨닫고 좋은 열매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